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리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겁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승리요, 사단에 대한 승리요,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저주와 멸망받을 우리를 살리신 승리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나의 십자가도 실패가 아닙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뭐냐? 승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시간들입니다. 이것이요, 신앙인들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세상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적은 없습니다. 부활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형편과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성경도 15장 3절 4절 말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당연한 것이요, 꼭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축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고 사망이 왔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부활이 왔고 생명이 왔다. 이것을 말합니다. 아담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복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언약합니다. 형상이기 때문에 언약합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 형상과 축복을 영원히 누린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보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 사단의 말.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사단의 속임수, 유혹, 교만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이 아담의 죄가 넘어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넘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죽음이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음과 같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리 인간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하겠다. 임마누엘, 처녀의 몸에 오신 임마누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마귀를 멸하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이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과 지옥 권세 이기셨다. 이기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새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이런 축복의 삶으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더 큰 의미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어떤 글을 보면 1세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까지 증거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세상의 역사가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크게 증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복음이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진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의 시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라.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른 곳에는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되었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할 때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증거입니다.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터뜨립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훔쳐갔다는 것은 뭡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뭐라 거짓말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그 기절했다는 말은 뭡니까? 살아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니다. 환상을 본 거다. 환상을 봤다는 게 뭡니까? 본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하면 만들수록 사실은 사실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다. 끝내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그 길을 여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길을 여셨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성취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됩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 믿고 죽었던 성도들은 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됩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가셨던 믿음의 성도들은 망한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고 가신 겁니다. 하늘에 그 축복소로 가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요, 의롭다 하심, 우리 죄를 대속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 55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 55절요. 55절, 57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왜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럼 왜 죄가 됩니까? 율법 때문입니다.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어길 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어기니까 죄가 됩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이것이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망은 없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받겠습니다. 승리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요, 사망에 대한 승리요,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대한 승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주신 모든 축복, 부활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빌립보 2장 9절에 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 선포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살아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요 우리 신앙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죄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성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내세의 소망도 없습니다. 성령을 지금 함께 하신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성경 학자라도, 신학 교수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집이요, 기둥이 있어야 집이 지어지죠. 기둥 없는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많겠죠. 성경 박사니까, 신학 박사니까 지식은 많겠죠. 뭐가 없냐? 집이요, 둥둥 떠 있어요. 그런 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요, 신학 박사도 아니에요. 성경도 잘 몰라요. 한번 읽어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져요. 이것이요, 참 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신 모든 축복도 내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은혜입니다. 예전에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신학 박사가요,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박사가 그 신학생들이 그랬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진짜 믿어지냐? 그 신학생들이요, 예, 믿어집니다. 아멘 하니까 이 박사가 뭐하냐? 참, 너희들은 좋겠다. 나는 안 믿어진다.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박사도 안 믿어지면 끝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가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이 확실합니다. 우리 믿음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복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안 믿어도, 혹시 우리가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만큼,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나와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이 뭘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들은 마귀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저들은 지옥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요, 편을 나눕니다. 거기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나도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구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음을 알고, 지금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심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구별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구나. 이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웃을 봅니다. 우리 현장을 봅니다. 눈이 다르죠. 눈이 다릅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아는, 내 존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아는 내가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오늘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름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누군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오늘의 삶이 다른 겁니다. 오늘의 삶이 다릅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9절요. 19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틀린 믿음들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뭐냐?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내세의 삶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은 삶이고 내세의 삶은 삶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생기냐?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냐? 천국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종합니다. 타락합니다. 세상 기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왜요? 부활하면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은 소용없어. 근데 오늘 성경은 뭐하냐?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 좀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문제 가운데 살아서 뭐 할까? 이렇게 우리가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요,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요, 고단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난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하냐? 이 오늘의 삶, 이 오늘의 현실이 나의 미래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 이해되십니까?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내일로, 미래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삶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요셉에게 가정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요셉은 노예로 가야 되고 감옥에도 가야 됩니다. 그게 요셉의 오늘의 고단한 삶입니다. 이 삶이 내일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목동이 되어야 됩니다. 골리앗도 만나야 됩니다. 도망자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일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1장에 말합니다. 감옥에서 말합니다. 감옥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내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내 몸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부활을 믿는 바울에게 감옥이 없어야 되고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내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이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다윗에게 매일 만나는 걸음이 뭐였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오늘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오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가지고 계시는 그 삶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또 부활의 주님이 계획과 목적과 축복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로 미래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의 어떤 고단한 삶이라도 우리는 감사가 됩니다. 인내가 됩니다. 우리는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현실 삶 속에 하나님의 힘을 얻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희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로 드려라. 우리의 오늘의 삶. 내가 느끼기로는 고단하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은요, 예배로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 중에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배다. 걱정하지 마라. 감사해라. 믿음 가져라. 인내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따라가라. 그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요, 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나를 위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다릅니다. 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8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굽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주월 성도님들이 오늘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 모든 사명,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8절이죠. 우리 58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견고히 서라. 흔들리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다. 부활하는 신앙 가진 주월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있어서 부활의 신앙 가지고 우리에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